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마주하기 어려운 주제, 바로 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묵상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 주십시오. 구독을 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신학 서적을 읽다가 제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사도 바울의 신학, 특히 칭의 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신학계에서는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 500년간, 특히 종교개혁 이후로 1세기 유대교를 깊이 오해해왔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바울 시대의 유대교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율법주의 종교였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외쳤을 때 그것은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한 반박이라고 이해했죠. 하지만 새 관점 학자들은 말합니다. 1세기 유대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율법주의적이지 않았다. 그들에게도 희생제사, 속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같은 풍성한 은혜의 개념이 있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대교를 은혜 없는 율법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된 캐리커처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는 구절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만약 바울의 상대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복잡한 신학 논쟁의 세부 사항으로 여러분을 이끌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중심에서 저를 전율하게 만든 한 가지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이 은혜와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이해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 관점을 주도한 학자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교가 은혜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와 공로, 즉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행위는 구원으로 가는 별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와 같이 아주 작은 행위에라도 의지하려는 시도는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만들며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의 기초에 있어서 은혜와 행위가 단 1%라도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이토록 철저하게 조금의 혼합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을 강조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주류 유대교가 가졌던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타락하고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초의 단령,
0.01%도 기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선한 행위라는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의 선한 행위조차도 불완전하기에 우리의 구원의 기초에는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세관점 학자들도 인정하듯이 당시 랍비들에게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원죄나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에 대한 교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설교한 이유는 그가 가진 죄에 대한 교리가 다른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전면적이어서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의 한 문단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바울이 묘사한 인류의 상태는 유대교의 그것보다 훨씬 더 철저한 신적 은혜에 의존을 요구했다. 인간의 본질적 죄성에 대한 교리가 유대교에 없었다는 것은 유대교에 대한 모욕이 아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바로 그 인간의 본질적 죄성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오직 은혜에만 기초한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상태를 정말로 아는가? 나의 본질적인 죄성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왜 하나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될 만큼 심각한 내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동시에 영광스러운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오래된 관점이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속죄와 회개와 용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기초로 삼아 함께 섞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실이 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바로 우리는 너무나 죄악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선한 행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교리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저를 강타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만약 내가 죄의 본질, 그 깊이와 힘, 그 범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나는 칭의 교리를 오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칭의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회심, 믿음과 회개, 성화의 삶과 죄와의 싸움,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질병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신앙의 진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6살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60년이 넘는 세월을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제 안에는 여전히 이기심으로 기울어지는 성향, 교만으로 치우치려는 마음, 나태함과 정욕으로 향하는 본성이 끔찍하게 남아있습니다. 내 안의 죄성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거울을 보거나 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유롭게 된다는 진리가 유일한 길인지를 깨닫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무서운 고발인 동시에 가장 놀라운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찾아가 봅시다. 모든 죄된 행동들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모든 죄를 죄되게 만드는 근원일까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성경에서 죄에 대해 가장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한 장 1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인류는 본질적으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진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밀어내고 어둠 속으로 도망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의 희생자가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누르는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9절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억누르고 싶어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2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를 억누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분께 감사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증거하기에 우리는 그 진리를 억눌러야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는 단순히 진리를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적극적인 사랑을 합니다. 미워하는 진리가 억눌린 자리에는 사랑하는 거짓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마음에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거부될 때 그 자리는 반드시 우상으로 채워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교환했습니다. 죄는 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역사상 그 어떤 문화보다 이미지, 즉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우상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었다면 우리의 우상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 속에 있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무한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헛된 이미지들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환 행위와 죄악이 넘쳐나는 현실 사이의 관계를 4번에 걸쳐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첫째, 23절의 교환 때문에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꾼 대가로 하나님은 그들을 죄의 흐름에 내버려 두십니다. 둘째, 25절은 24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들의 몸이 더러워지고 욕되게 되었는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죄악된 행동의 뿌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꾼 것에 있습니다. 셋째, 26절은 다시 이 때문에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25절의 이유, 즉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넷째, 28절은 이 논리를 절정으로 이끕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나는 내 삶의 지식 속에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 즉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라고 부르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마음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뿌리가 되는 죄가 있고 거기서 열매로 맺히는 죄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성의 가장 밑바닥에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인도하는 진리를 억누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더 선호하는 대체물과 교환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 속에 그분을 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모든 것을 더 선호하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누름으로써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우상과 교환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보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들이 병원을 짓고 속도 제한을 지키고 평화 협상을 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까? 성경조차 로마서 13장에서 통치자들이 선한 행실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사회적이고 외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는 선하다고 불릴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일상적인 언어의 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로마서 14장 23절은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 결과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숙한 배우자가 간음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행위의 동기 속에 하나님이 무시되고 잊혀지고 경멸당하고 있다면 그 정숙함이라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깎아내리는 불신앙의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존중받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모든 선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근본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주의 중심이며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한 구원자로, 기쁘게 순종할 주인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세상의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내 영혼의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그 죄의 뿌리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 저는 그 책을 통해 끔찍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진리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의로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99%의 은혜와 그리스도, 그리고 0.01%의 나의 선한 행위의 기여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 이유는 거듭나기 전에 저에게는 선한 행위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며, 거듭난 후에 나의 모든 선한 행위조차도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 던져져야 할 질문은 나의 선행이 악행보다 많을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나는 단 하나의 선한 행위라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칭의가 99%가 아니라 100% 은혜와 그리스도에 기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기초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고 아름답고 탁월하신 가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깨달음의 순간 저는 제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파괴와 동시에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해방감과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하거나 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실상을 깊이 마주하게 하심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더 행복하고 더 달콤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어버린 반역자였던 우리의 황폐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100%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